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한 5년, 좀 길게 보면 10년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나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부딪히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부모님과 싸우는 것이 일상이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최소한의 것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왜 내 용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느냐, 또는 내 방에 왜 함부로 들어오시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부모님께서야 뭐 이 용돈을 아이들에게 주지만 그 주는 이유와 목적 자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이 방을 청소하거나 또는 이 방 가운데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 부모님께서 들어가시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왜 함부로 하느냐? 이곳은 내 자리이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가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때에는 부모님의 지도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지도해야 할 권리와 함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오로지 너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라.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사용하는 학용품도, 심지어 이 방도 부모님의 것이 아니냐.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의뢰인, 마땅히 내가 내 것을 취하는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곤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 이것을 돌아보게 되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 아니 오히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서 끊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오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라기서의 유다 백성들도 이 청소년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말라기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그리고 그 자손들,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켜서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차 이들은 아니 어떻게 포로로 간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돌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돌아와서 살아갈 때 그럼 하나님 정말로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지 여전히 이방 민족의 위협이 놓여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환난과 두려움이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은 1년에 3번 농사를 짓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던 바벨론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곡창지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니 이 가나안 땅은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배가 고픈 에서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팔았던 이야기.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야곱은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그저 지금 내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가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야곱이 충분한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권한을 받을 만해.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샀으니 그에게는 권한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품었기 때문에 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야곱 또한 강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할 만한 그런 에서에 비해서는 약한 이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호를 단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밤에 길에서 노숙해하며 그곳에서의 수십 년의 길을 지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일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으면 야곱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지 아니하셨으면 야곱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이 후손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에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저곳은 악한 지역이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온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해보았으니 불평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 하나 제대로 경작하기 어려운 땅,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의 겨우 그 정도 되는 그 땅에서 3분의 2가 광야로 놓여 있는 땅입니다. 온 백성이 살아가기에는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초장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기후와 토양이 좋지 않아서 다른 곳보다 잘 살 확률이 너무나 낮은 곳. 이런 곳을 하나님 좋은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땅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곳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르는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의 마음 가운데도 그들의 삶 가운데도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지 모르는 그런 척박한 마음의 상태,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절망과 죄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척박한 땅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지금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전히 성전을 짓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아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직 하나님이 아닌 상태로 살아갈 때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아니라 이방 신의 모습을 같이 가져가고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다른 것을 품어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지, 그 이방 신이 너희들을 얼마나 고생스럽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들이 깨닫기까지 고난의 시간을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훈련의, 그렇기에 사랑의 표현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터울이 큰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3명의 아이가 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 3명의 아이들 가운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 아이는 집안에서 있을 때 가스레인지를 혼자 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면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어린 2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스레인지에 가까이 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칼이나 날카로운 것을 사용하는 것, 유리로 된 그릇을 들고 움직이는 것도 아직은 조심스러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어린 막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아이는 왜 나만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형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볼 때 이 아이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면 이 아이가 아무리 때를 쓰고 이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더욱더 크게 울거나 더 고집을 부리면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훈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매정하다 여길 수 있으나 이것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고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며 이 아이가 더 장성하였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훈련의 과정이요, 교육의 과정인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아직은 기다려야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교육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된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개를 돌려 그것도 내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그 땅 가운데 가득 있었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도 좀 풍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몰래 그들이 아는 은밀한 처소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겼던 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같이 이들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훈계하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싫어서 떠난 탕자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싫어서 떠났던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또한 바벨론의 노예요 포로의 자리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불러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를 고백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고난을 이유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스레인지를 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칼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리 그릇이지만 내가 할 수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제재하시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주는 것은 바른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편할 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의 충분한 자격이 되는 것을 알며 그가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을 온전히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것이 불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지요. 말이 안 되죠. 세상에는 강한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못하는 약한 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집은 다 괜찮던데 왜 우리 집은 안 됩니까? 다른 집은 다 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애굽을 예로 또한 바벨론을 예로 들며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나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10가지 재앙을 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강한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이들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온 나라의 가장 큰 제국이라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곳에 보이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돕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밖에 나가서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 하나님, 온 세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나를 주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기에 유다 백성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이 온전하면 그것 또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이 힘들게 여겨져도 그 자리 가운데서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요. 또한 그 하나님, 온 세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의 삶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그 하나님 은혜에 머무는 삶,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알 수 있을 만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안에 평안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더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사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축복하사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하여 발을 디디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겸손함을 주사 이 일을 통해 든든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우와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사 이 나라가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그 안에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